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이 아주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묵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풀고요,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좀 공식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일에 가까웠죠. 이제 공식적인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막 복음을 더욱 널리 퍼뜨린 베드로에게 막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베드로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죠. 사실 그냥 싫어했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요, 아주 위험한 존재였죠. 왜 그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하고 또 위험하게 여겼을까요? 우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들 민족의 신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다 자기들의 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이꼬르 우상숭배자였고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신을 숭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방인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바벨론인들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리고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 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고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박해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렇게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유대가 실제로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방인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과는 식사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닮을까 물들까 위험한 이방인이랑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세례도 베풀고 막 같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요, 막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죠. 아마 베드로가 막 이방인에게 물들었을 수도 있다. 베드로 변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아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랬으니까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징계를 뭘로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갔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인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청문회 같은 이제 회의가 열리죠. 거의 모든 교회 사람들의 이목이 이 회의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했죠.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막 선교를 하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좀 억울하긴 했겠죠. 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앞서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베드로는 막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서 막 짐승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들은요, 율법상으로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돼 있는 짐승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것을 자신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후에 베드로는요,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사실 이 일들은요, 들으셨겠지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사역의 시작, 그것은 사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죠.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라도 이들의 상황에서는 이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테니까요. 아니, 이방인, 그 위험한 이방인이랑 식사하고 심지어 막 그들에게 세례 주고, 야, 이거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베드로는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오늘 본문인 17절까지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변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요바에 있을 때 보았던 아까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의 명령대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성령님이 고넬료 집 사람,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꼭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던 것과 아주 똑같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도 주었다. 성령님 임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랬는데 물 세례가 뭐 별거냐? 내가 그래서 줬다. 이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요,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마음속에 기억나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변명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의 의지를 따라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 우리의 습관, 또 문화,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저 따르기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교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막 변호할 때 성령님은 그때도 일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결과 본문의 다음 절인 사도행전 4장 18절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요. 인정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시고,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시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역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